찬송가 260장.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과의 동행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주님을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문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백신이 투여가 될 터인데 주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백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또 안정성 역시도 또 항체 형성 역시도 주님의 은혜로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대표자로서 또 리더로서 자신들의 그 갈 바를 알아보며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치료 강단 바라해 주시고 속히 그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세를 사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바울은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바울의 제자로서, 또 영적인 아들로서, 동역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디모데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냐,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냐, 하나님의 온전한 동역자라는 것을 드러낸 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별로 내가 예수 믿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차이가 단지 나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종교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별로 박해가 없어요. 박해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돼요?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자신이 떠나야 되는데, 그럼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리 디모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 아들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 제자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럼 네가 의지할 바가 무엇인가? 내가 없을 때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라고 지금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다 이걸로 끝나요, 사실은.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할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실 바울은 특히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정말 긴밀했고, 바울이 박해받는 현장에는 늘 언제나 누가 같이 있었냐? 바로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그 뒤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함께했던 그 기억들은 나에게 선배들의 그 교훈은 내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에베소에서 경건하게 살고 또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목회 초보의 디모데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혹여라도 잠깐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예수 믿으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신 그 영광의 고난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왜가 아니라, 그런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가는 과정인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면 쉬워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너랑 같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길, 신앙 선배로서 자신이 갔던 길을 바울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네가 알다시피 네가 보았듯이 나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박해받았고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그리고 네가 그때 같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로마에 갇혀 있지만 바로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지금 에베소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죠? 알면 쉬워져요. 근데 모르면은 원망이 들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어떻게 나는 맨날 이렇게. 그래서 오죽 했으면 고린도전서에 뭐 하세요? 세상 사람들 가진 건데 우리 믿음이 헛되다면 우리 가장 불쌍한 자리라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사실 출신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 가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증거라는 것이죠. 토레이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의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번역하면 통해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똑같은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 사람은 저기서 양보도 해? 저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하지? 저 자리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한 발짝 물러서서 저렇게 지혜로울까? 저 사람한테는 뭔가 맑아, 괜찮아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악해져요. 그래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도 속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속고 속이는. 그러나 너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 왜?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는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든요. 성경을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배우고 네가 믿고 확신한 일, 바울로부터 배운 그 확실한 일에 네가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 것이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거든요.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너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면 내가 없을 때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내가 배웠던 나를 오늘날까지 사도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가 알고 있던 성경이지 그 말씀이 너를 능히 예수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끌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성경을 꼭 잡아.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이 온전이라는 거,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 뭐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능력,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세상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이고 또 세상 안에서 우리로 그 통찰력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박해받아서 절망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겨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1대 10으로 이겨야 돼요. 9대 10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다 절망이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정말 전해주면 네가 알았던 그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없을 때는 꼭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정말 사랑하고 그 성경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주는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것들을 네가 누려서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송이꿀 같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잘 많이 팔린 책, 세상에서 가장 잘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지금도 20억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성경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의 역본, 흔히 말해서 성경의 역본 뭐 여러 가지인데 정말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바른 성경의 역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늘나라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읽으시고 더욱더 기뻐하심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곧 이 땅을 떠나야 되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늘 함께했던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대를 이루어갈 디모데를 향한 정말 바울의 염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디모데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지금 또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은 우리도 역시 지금 말세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도 예수 믿기 결코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음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화목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많은 세상의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로구나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하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